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온 우주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를 보시고 또 한 나라를 보시고 또 우리 개인을 다 살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할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또 일일이 간섭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간섭의 결과로 세계의 역사가 뒤집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는 길흉화복이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다 이 느헤의 성을 보니까 거기에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타락했고 니느헤 성이 그야말로 범죄의 소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다 회개하도록 내가 선포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종으로 끌고 가고 농산물 또 귀한 물품들을 약탈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죽으면 죽었지, 저 원수들이 잘 사는 모습 내가 볼 수 없다,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눈 딱 감고 뒤돌아 섰습니다. 그것이 요나 1장 3절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 생각에,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게 저렇게 나보고 가서 회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실까? 싫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명령받은 자라면 사명자인데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건강으로 매를 맞는다든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등등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아픈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아픔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작정하고 지금 니느웨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결과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 나가도 될 뱃삭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먼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 본 것 그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은 나만 손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 거기에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멀쩡히 잘 나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어디 피신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거반 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다 그럴 때 한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매를 트셨구나 빨리 깨닫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우리 가족에 올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엄청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화가글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 회개하기커녕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애써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못 본 채 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배가 바다 한가운데 처해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있어. 이 노련한 사공들도 평생에 이런 큰 배의 풍랑은 처음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감나가는 물건도 막 던져버리면서 살아날 방도를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 알면서도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의도적으로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억지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꽁 사냥할 때 매를 풀어 놓으면 매가 선산같이 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 꽁은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요만한 틈바구니 속에 얼굴을 쳐박으면 그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눈 감으면 매가 자기를 못 보는 줄 아는지 오히려 매가 더 쉽게 꽁을 사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격입니다. 요나가 아무도 모르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떠난다고 해서 그분과 우리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렸어도,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그 종살이, 감옥살이 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남의 나라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서 1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지금 선장은 몸이 닳았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어디가 깨어지는 데는 없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없는가, 배안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 아수라장이 된 판에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보게 왜 여기 있나? 배 위로 올라가세. 그리고 배 위로 올려놓고는 자 오늘 이 엄청난 풍랑이 누구로 인함인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돌리고 뽑아보니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아, 저놈 때문에 이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 276명이 배에 타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가 구원받고 로마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이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으로 인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하여 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풍랑이 거세어질 때 선장이 그 요나에 제비에 뽑힌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물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이 풍랑이 나로 인함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졌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나라 아수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셔서 아수르를 회개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 받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동안이나 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고기에 잡혀 먹히면 몇 분 내로 사망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니까 그냥 고통만 가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나로 인해 이런 큰 풍랑이 왔고 또 어차피 내가 이 바다에 던져져 죽어야 이 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바닷물에 던져져 죽겠노라 하고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던져졌는데 뜻밖의 고기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죽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깜깜하고 숨도 못 쉬겠고 또 고기가 소화시키려고 얼마나 막 소화액을 뿜어내겠습니까? 온 몸이 녹아지는 그런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차라리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기를 바랐는데 죽지도 못하고 지금 고기 뱃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시간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을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요나는 이제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회개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정반대까지 3일 동안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해냈는데 그곳이 니느웨 바닷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유 없이 극심한 고통, 아픔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빨리 깨닫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내 거 미리 주세요. 나 지금 이만큼 성장했으니 내가 얼마든지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버지한테 돈을 빼앗아다가 먼 타국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저 못된 놈 저놈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내쫓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지금 아들이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다시금 자기의 아들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은즉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가 없고 나를 풀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죄 없다함을 인정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니느웨의 이제 고기로부터 이제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를 다니며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서 3장 3절로 6절에 말씀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저 회개했을 때 그 큰 물고기를 니느웨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 이제 토해내게 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정신을 좀 덜 차린 것 같아요. 지금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흘길. 그만큼 큽니다. 근데 그 사흘길을 골고루 골목골목 다니면서 앞으로 40일이면 이곳에 이제 재앙이 임할 테니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대충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이제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을 당하고도 지금 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 동안만 다녔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 4절에 대충 겉핥기로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 정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40일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다 나와서 회개하시오 하고 선언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냥 적당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도 보좌에서 나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냥 거저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너 죄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치룰 때 너 죄 이제 사함 받았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고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왜 갚았습니까? 어떻게 갚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가 쉬우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내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뭐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막 땀 흘려 봉사하고 막 수고해야 내 죄 용서함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40일을 정말 금식하면서 막 내 몸에 고통을 줘가면서 회개해야 그래야 내가 용서함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그냥 거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거저. 근데 단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돌아간 것을 믿어라. 그게 단서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천국도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인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더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건성으로 여러분 40일 뒤에 큰 재앙이 임하니까 다 나와서 회개하시오. 건성으로 외쳤지만 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길러 나와 통에 작업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강권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 니느웨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암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런 분이 더 빨리 믿더라고요. 다만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전하기만 하면 그 뒤에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가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선도하고 이끌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 키웠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여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안 해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 성에 큰 구원이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과 또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모두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